역대하 16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의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사람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이 14장 15장에서는 잘해서 제가 15장에서도 한참 머물러 있어요. 한 주간 동안 15장을 봤습니다. 저도 좋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잘했던 부분을 보면 저도 좋아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잘해서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실수를 합니다. 실패해요. 잘 가다가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방심함, 나태함, 게으름. 한순간의 방심이 이렇게 사람을 한 단계 한 단계 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사와 아람과의 동맹 관계는요, 그야말로 우리가 뉴스에서 듣듯이 잉크가 마르면 끝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보지만 그 당시에 엘치 누군가 이제 있어요. 그 미국의 대통령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양반하고 저기 소련의 엘치 나오고 영국의 수사하고 모여서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지켜준다. 핵폭탄 다 제거하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예요. 이 핵폭탄 없어지니까 그냥 치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뭐 핵을 쓰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나라 사이의 동맹과 그 약조라고 하는 것은 3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국가 사이에 약조라는 것이요, 의미가 없어요. 힘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그렇게 냉혹하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평안을 경험했고 그 수왕 세노와도 전쟁에서 이기는 그 경험, 또 자기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대단했었어요. 14장에 보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찾았으면 하나님께서 땅이 있었고, 그래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의 우리를 도우소서. 11절 보세요. 14장 15절. 부르짖으니까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신앙으로 계속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터지니까 바로 바아사가 치고 들어오니까 아람 왕 베나닷에게 구하고 있어요. 먼저는 누구에게 구했어요?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을 찾고, 그래서 평안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전쟁이 일어나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그것도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한다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끝까지 예수 잘 믿자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 실패를 우리에게 가르쳐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절대로 신앙생활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신앙의 끈을 놔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성원 학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화려한 과거에요, 신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그 구수왕 세라를 물리쳤는데 58만 가지고 100만을 물리쳤는데 혀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세면입에 갔었고요, 교회생활 열심히 있었고요, 봉사에 그거 옛날 얘기예요. 그거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것이면 이제 묻어두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야죠.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죽을 때까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니. 장로들 필요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알아. 거기 가면 고생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벌써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돌아가십니다. 그 뭐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은퇴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은퇴식 안 해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권사님들 80, 90 넘으신 권사님들이요, 못 나와서 하니요. 제가 한 분 모시고 갈 수가 없잖아요. 사각동에 한 분을 모시고 갈 수가 없거든. 그래도 7년 동안 했습니다.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해서. 그리고 6시 넘으면요, 새벽 3시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막 소나기장이 쏟아져요. 소나기장. 그럼 그쪽에서 차를 끌고 올 때요, 거의 그냥 잠에 그냥 혼수 상태에서 거기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차를 끌고 올 때 주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죠.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놨었어요. 제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눈썹, 여기 위 눈썹으로 올라가는데 눈은 내려. 천근 만근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배 시간에 잠이 올 때 끌려고 하는데 눈썹이 내려앉는 것처럼. 90이 넘으셨는데도 지금 마음은 은퇴하신 게 아니냐. 우리들도 그렇게 건강하도록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자꾸 들러 오셨나, 이게 권사님의 불만이요. 그 권사님 인기나 권사님. 자, 감사해요. 귀하신 분들 만났어요. 제가 우리 정수사 권사님들 80이 중반에 되셨는데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승길 권사님 오시잖아요. 90 넘도록 이렇게 오세요. 90 넘도록. 허봉일 권사님 전혀 마음에 저기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만나 뵐 때가 참 이제 주일 아침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권사님 잘 계셨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또 믿음이 온전한지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모태신앙이십니다. 그 시대 90 넘으신 분들이 모태신앙 가지고 계신 분들 드물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신앙에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아사왕은 뭐 어떻게 했다고요? 신앙의 끈을 놓아버려요. 스스로 마음에 은퇴한 거예요. 은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쳤대. 끝까지 세례 요한처럼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아사왕이 이걸 못했다니까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태후에 자기를 피하고 말이죠. 온전히 일생에 온전하였더라. 18절 보세요.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은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2절 보세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하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선물을 금에 만드는데 아사왕이 얼마나 지금 나태하고 있는지 이 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나태함과 방심 가운데 빠져 있는지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내러티브 이야기식으로 설교해라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냐고요. 바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1절에 등장하는 아하사하고 바하사, 참 사람들 이름 헷갈려요. 아하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리한지라. 아사 왕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죠? 인기가 있어요. 어떻게 인기가 있어요? 옆에 구절 보세요. 15장 9절.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15장 9절 끝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왕래하지 못하게 해요. 남북한의 38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사람들 다 내놓습니다. 북한 사람들 다 알아요. 남한이 잘 살고 있다는 거. 아무리 선전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죠? 최전방에서 군대 근무하고 있는데 여군이나 그 북한에 있는 군인들, 아이 남한은 지금 통일로 거기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런 차들이 이렇게 많다니까. 북한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뭐예요? 야, 그 남한에 있는 차들 다 그쪽에 모아놨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거짓말은 감출 수가 없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바하사가 아니 하는 짓 보니까 여로보암 하는 짓 보니까 이게 나라 멸망해먹게 생겼잖아요. 정확하게 몇 년 만에 멸망하냐면요, 200년 조금 넘어서 멸망합니다. 제가 어디 써놨는데 209년 만에 멸망합니다. 931년에 여로보암이 건국해가지고 209년 만에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똑같아요. 931년에 르호보암이 건설해가지고 586년에 멸망하니까 345년 만에 3, 4, 5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요. 345년 만에 멸망해. 그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1계명과 2계명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깨지더라 이거예요. 집안도 똑같아요. 10계명 깨면요, 그 집안이 콩가루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콩가루 집안. 아니 바하사가 어떤 인생이에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 그 두 번째 아들인 나답의 그 통치 때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습니다.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하사도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선지가 등장합니다. 선지가 등장해서 열왕기상 16장 봐보세요. 열왕기상 16장. 바하사가 어떤 존재, 그걸 뭐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미 그 멸망을 선언해놨어요. (16장 1절) 15장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전쟁한 이야기가 15장에 나오고 역대야 15장에도 또 나오고 15장 16장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같이 겹쳐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는 좀 더 잘 정리해서 나온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늘 같은 내용이에요. 바하사가 친구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하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16장 1절 이하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1절 이하 543페이지. 거기서 역대하 16장 1절 써놓으면 딱 맞겠네요. 그 바하사가 여기 바하사예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지금 바하사가 어떤 존재인지 보세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지요.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자기가 죽였어요.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써있죠? 여로보암도 쳐들어왔다가 그 아비야에게 쳐들어왔다가 멸망합니다. 주님이 쳐버립니다. 똑같아요. 바하사도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썩은 동화줄 같은 인생인데 그걸 두려워해서 아라방 베나답에게 찾아와서 은금을 내어다가 주냐고. 자기가 그것도 바쳤던 거, 자기 아버지하고 바쳤던 것을 뺏어 줄 수 있냐고. 바보 같은 몸통구리 같은 사람.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과 달리 이스라엘 왕들이 자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유는 들어보세요. 우민화 정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민화 정책. 백성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통치하기가 좋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좋거든요. 그것이 우민화 정책이라는 거예요. 영적 우민화 정책을 펴가지고 바하사가 똑같아요. 여로보암과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그러면요 이 백성들을 그냥 완전히 세뇌시켜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거든. 그게 압살롬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전했다.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전했다. 이게 다 그런 인생들이에요.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하사 왕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주님 앞에 찾았더라면,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평안하게 살았던 그 이후의 삶,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면요, 나태함을 찾고.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가끔 무작정 말씀을 듣고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운동화끈 풀어지듯이 그냥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경기를 앞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놔보세요. 살겠나? 네? 우리는 경기에 임하고 있는 선수와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경계하는 마음. 군사가 어떻게 다 이 경계를 다 풀어보이냐? 아니 소련의 러시아가 패배하는 군사들 말도 도처하는 거 다 나오잖아요. 아니 훈련도 안 시키고 전쟁터에 내보내는 그런 나라가 어딨어? 총도 보니까요 AK 소총인가 보니까 다 썩었어. 어디 창고에 있는 거니까 녹슨 거 갖다 주고 내버렸니? 저 같아도 도망갔어요. 저 같아도. 병참기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16장 역대하 16장 그거 다 그 말이에요. 다 지금 구약이나 이 시대나 다 똑같아요. 자 4절 보세요.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요.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이게 병참기지예요. 병참기지. 후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물자 너희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도망가시고 그래서 몸값만 높여준 게 어디예요? 아람왕 베나다시요. 그 아람왕 베나다스를 그 아람왕을 누가 또 이기는 줄 아세요? 아합왕이 이겼어요. 아합왕이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합왕이 이기대요. 아합왕이 몇 명 가지고 272명 천년하고 7천명 가지고 말이죠 12만 7천명을 죽여버립니다. 아니 그 부족한 아합왕 그 아무것도 아닌 아합왕 이기는데 어떻게 아사왕 예수님의 계보에 구속사 계보에 있는 아사왕이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살았냐고요. 긴장의 끈을 막아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평소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옵소서. 평소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옵소서. 그럼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 안 꿇습니다. 꿇지 않네요. 선지자가 감옥에 집어넣어요. 내일 또 답답한 얘기 또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